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그 말씀에 이르기를 경주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레위기 23장에 성회로 지킬 이 절기에 관한 규례를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본문이 레위기 23장인 거예요. 이 절기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절기라는 이름 그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그 이름 뜻 자체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그 사명의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체성과 이 사명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로서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알려주니까 그 사이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유월절 절기가 합니다. 유월절은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인방과 이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반복되는 구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라, 첫 번째 날이라, 두 번째 날이라 이렇게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하루의 이 시작을 저녁부터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로 이렇게 셈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 예수를 잡아서 그의 피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녁이 돼서 하루가 시작되며 새로운 삶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자,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나물로 한 주 동안 식사를 해야 했는데요. 성경은 이 떡과 나물을 고난의 떡이요 쓴 나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그 새벽까지는 어두움이 짙죠. 특별히 동이특이 전 새벽에는 더 어두움이 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두운 이 고난의 길이 되겠죠. 현실이 어두운 거예요. 7일이라는 온전한 기간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익숙한 세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요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편하다. 아무 부담이 없다. 마음 아픈 게 없다. 안타까움이 없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고난의 떡과 쓴 나물과 같은 이 믿는 자의 삶을 부정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저 마음 편해지는 종교행위요, 거저받는 천국행 티켓에 봉사하고 헌금하면, 이제 교회다 헌금하면 현생에서 이 부자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아파도 바로 기적적으로 낫고 하는 그런 정도로 여기도록 가르치는 교회나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회예요.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 오래 있으면 그 영혼이 죽어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안 다니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이 고난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당하려고 막 그 교회에 들어가고 예수 믿고 그런 건 아니죠. 고난이지만 고난으로만은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거 아주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무교절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먹는 이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며,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기억하도록 해줍니다. 끝날에는 성회로 즐기는 거예요. 고난의 떡과 고난의 쓴 나물을 먹는 일주일, 그 온전한 기간, 일주일이 딱 일주일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 온전한 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안식이 있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죠.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참된 교회에 속해서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안이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견고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소망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에서 나오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또 느끼게 되는 그 기쁨. 이것이 믿는 자의 참된 복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이게 참된 복이에요. 77절 또는 이 오순절과 초막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여 삶의 이정표, 삶의 목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기들입니다. 6월절로 시작돼서 이제 77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들은 삶의 이정표요, 삶의 목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들. 이 절기들이 그런 장치들이에요. 두 절기의 공통점은 먼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것. 네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는 것과,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정표, 삶의 목적은 감사와 그 감사를 억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힘에 겹도록 막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헤아려, 억지가 아니라 힘에 따라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아주 짧게 말해서 왜 구원해 주셨나?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사의 표현을 그저 교회에 헌금 얼마 하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 이 헌금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함께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함께의 정신을 어려운 신학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몸소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하늘 위에서 들으라 이렇게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냥 딱 깨달아지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어떤 신적인 방법으로 그러지 않아요.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와 함께 아프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지내셨죠. 살을 비비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지 그저 이방 신들처럼 재물, 이 헌물만 갖다 바치면 복을 주는 그런 이방 신이 아니에요. 그런 무속의 신들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제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의 그런 헌금을 특별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하죠. 요번에 얼마 거쳤다 막 들으면 이제 기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 한번 거둡시다 그러면 10,000명, 20,000명씩 모이니까 몇억 원은 일도 아니죠. 그런 특별 헌금을 통해서 국내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들 그런 일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마를 우리가 보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나는 동참하고 거기 일원이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 중에 있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문화와 용어로 함께 서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자신의 의욕, 자신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삶과 양심의 호소를 때우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가 되기 십상이에요. 위선이라는 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얼마나 많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이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위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기아 대책이나 이런 그런 영상들만 보면 눈물을 줄줄줄 흘렸어요. 정말. 그리고 그리고 내가 갔는데 그 애들의 그 더러운 그 상처와 고름 이런 거를 만지기가 거기서 막 이렇게 만지면 막 손이 퉁퉁 붓고 막 세균이 옮아서 이러는데 못 만지겠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영상으로 보고 그냥 눈물 좀 흘리는 거랑 직접 가서 만지는 거 달라요. 아니죠. 조금 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여행자 모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거, 그 아픔을 진짜 나도 느끼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 옛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진짜 이러지 않으면 그냥 내가 했어. 그리고 아니 나는 큰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나 거기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의가 돼서 나중에 딱 바리새인이 되고 딱 제사장이 돼요. 딱 그 틀 안에 갇혀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정말 그 의에 쌓이는 그런 일 정말 잘하는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정한 돈을 정기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했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그분과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는가를 통해서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냐, 직분이 뭐냐, 헌금을 얼마나 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고 감사로 열매 맺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이 열린 열매로 시장하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감사, 또 그 감사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기에 담겨있는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에 빠져 어디 소속된 걸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들로 점차 내 삶에서 내로남불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 아시고도 그 더러움을 다 아시고도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단 한치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손과 발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마음에 단 먼지만한 위선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라도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정으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